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도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같이 봅니다.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화목제에 관한 추가 규정과 또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경고의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란 본질이 감사의 제사인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화목제의 세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12절에 나오는 것이 감사의 화목제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감사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16절에 보면 소원의 화목제와 자원의 화목제가 나옵니다. 소원의 화목제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서 감사하면서 자신이 소원한 것을 갚는 과정에서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자원의 화목제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삶이 감사하고 기뻐서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이 자원의 화목제는 낙헌제라고도 부르는데 자원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화목제는 감사제, 소원제, 자원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물을 드려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감사할 일들이 생긴다면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다면 그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특별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하튼 우리의 삶에는 이런 풍성한 감사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화목제의 종류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를 아시고 여러분의 삶을 잘 살피시며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의 특징이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레위기 3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목제는 제물로 바친 짐승의 고기를 나누어 먹습니다.
본문에 보면 짐승 제물만이 아니라 무교병이나 무교전병, 구운 과자, 유교병 등도 함께 화목제물로 드립니다. 이 중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 드린 사람과 이웃들이 나누어 먹는 겁니다.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을 제물로 바칠 경우에 가족과 친족들이 나누어 먹으며 잔치를 벌이고, 소와 같이 아주 큰 짐승을 제물로 바칠 경우에는 온 동네 사람이 함께 나누어 먹으며 잔치를 벌였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화목제 규정에 보면 이 나누어 먹는 고기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일단 감사의 화목제일 경우 감사제를 드린 바로 당일 그날에 고기를 다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화목제와 자원의 화목제일 경우에는 그 이튿날까지 고기를 다 먹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화목제물의 고기는 일종의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기간을 넘기면 먹지 말고 다 태우라고 합니다. 만약 이 규정을 어기면 화목제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리고 오히려 죄를 짊어지는 일이 된다고 18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주셨겠습니까?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위생상의 이유도 있을 것이고 감사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고기를 신속히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화목제의 고기를 나누지 않고 놔두면 결국은 불태워 버려야 합니다. 좀 더 쌓아두어서 제사 드린 사람이 나중에 먹고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며칠이 지나도 먹어도 좋다면 자기 가족만이 계속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주변에 친한 사람들과만 나누면서 그들끼리만 오래도록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목제의 고기는 하루 또는 이틀 안에 다 먹어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주변 사람들에게 풍성히 나누어야 하고 나눔의 대상을 훨씬 더 넓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불태우지 않고 고기를 다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나눔을 위한 규정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나눔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받은 것을 쌓아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은 나아가 더 넉넉하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또 은혜받은 사람의 합당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를 잘 아시고 교회와 사회의 이웃들과 넉넉히 나누고 적극적으로 나누어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기를 먹는 일과 연관해서 또 하나 주어진 규정은 부정해진 고기나 부정한 사람은 화목제의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부정한 가운데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합니다. 이 끊어진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징벌을 내리시거나 아니면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규정은 19절로 2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 화목제의 고기를 먹는 일은 부정함 없이 아주 정결한 가운데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 규정은 거룩한 제물을 먹는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정결함 가운데 임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음식을 먹고 나누는 것은 일종의 잔치가 되는데 그런 잔치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함부로 들어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음식도 깨끗하게 잘 유지를 해야 하고 먹는 사람들도 자신을 잘 살피고 부정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잔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잔치 분위기에 휩쓸려서 부주의하게 임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규정을 오늘날 예배와 성찬에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는 분명 기쁨의 자리입니다만 이 기쁨의 자리인 예배는 정결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순서를 장난식으로 한다든가 멋대로 훼손한다든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이
자신을 잘 살피면서 정결한 가운데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혹시라도 범죄한 일이 있다면 예배 시간 전에 또는 예배 초반에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정결한 가운데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은 하나님께 화목을 위한 제물로 바쳐주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떡과 포도주, 음식을 나누게 되는데 이때 나누어지는 떡과 포도주가 함부로 겸손하게 준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 가운데 성찬의 음식이 정결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는 사람들도 정결한 가운데 받아서 먹고 마셔야 합니다. 죄와 부정이 있다면 받지 않아야 합니다. 죄와 부정이 있으면서도 함부로 성찬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잘 알고 예배 시간이나 성찬의 시간에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임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예배와 성찬이 정결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자신을 잘 살피는 가운데 진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늘 깨어있는 가운데 예배하시고 깨어있는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끝부분인 22절부터 27절에서는 화목제 규정과 연관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3장 16절에 보면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내장에 덮여있는 기름 덩어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 절대로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17장 11절로 가보면 피는 곧 생명이니 먹지 말라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규정은 명백한 하나님의 것을 침탈하지 말라는 뜻이고 고기를 먹더라도 그 생명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만약 이것을 어기고 기름이나 피를 먹으면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형벌을 내리시거나 아니면 공동체에서 추방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를 비롯한 모든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침탈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제물을 바치고 그 고기도 먹지만 생명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언제나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그런 조심성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을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거나 하나님께 드린 헌물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사람에 대한 무시나 멸시, 차별이 결코 예배 가운데 나타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것이고 헌물 역시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만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나아가 이 땅의 모든 인간과 생명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예배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됩니다. 기름을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라 이러한 규정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방향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그 본질이 감사제로서 사람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의무적으로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라 하더라도 지켜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자원하는 헌신이라 하더라도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잘 알아야 되고 말씀을 잘 알고서 그 법과 말씀에 순종하면서 헌신하고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자원하는 헌신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그 근간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 깔려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자로 살아가면서 예배하시고 자원하는 헌신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목제의 추가 규정들을 보았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은혜 위에서 풍성하고 적극적인 나눔의 삶이 있어야 함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일, 감사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고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그 감사의 기쁨을 적극적으로 주변의 성도들과 이웃들과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는 규정을 또한 보았습니다. 기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피, 생명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함부로 침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하셔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도 하나님께 속한 것 결코 건드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아름답게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으로 합당하게만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에 대한 존중을 우리가 늘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원합니다. 사람을 멸시하고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결코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다시금 겸손하게 의지하게 하시고 또한 낭망치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엎드려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